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1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릴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행복의 조건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번영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관점도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존재인가 아니면 소유인가. 다시 말해서 개인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가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의 관점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소유의 관점이 있습니다. 보통 행복을 가족 관계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찾곤 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과 자녀의 성장과 행복,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는 유독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질, 돈에 대한 소유라고 나왔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러한 사고가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을 듣잖아요. 돈만 있으면 한국이 제일 살기가 좋은 나라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은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수단일 뿐인데, 만약 그것이 목적이 되고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결국 돈에 묶여서 모든 것을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석유왕 록펠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이신데 이제 만족하십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마다 성공하고 모든 것을 독점했잖아요. 그때 록펠러가 대답한 말이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결국 그렇게 말을 하고 그의 인생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12억 달러, 오늘날 물가로 305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40조 원이 넘는 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더 하면서 결국 죽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육신적인 편리함과 생활의 윤택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이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의 행복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고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위로가 이미 주님 안에 받은 그런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리고 발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의 내용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막과 비슷해서 낮에는 엄청 덥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춥고 사나운 짐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구름이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게 될 때 함께 멈추어서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의 의미는 물론 문자적인 구름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많이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그의 나타나심을 보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계시하십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계시란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이죠. 특별히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그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며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모세에게 계시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당시에 다른 이방신들이나 우상과 같이 비인격적이거나 미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그의 성품을 계시로 나타내셔서 주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과 같은 것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셔서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질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시편의 무려 3분의 1 이상이 다윗이 기록한 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의 많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된다, 행복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할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계속 세뇌된 그 세상의 가치와 부패한 죄성이 조금씩 바뀌고 씻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은 하루 종일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의지할 곳이 없으며 바라볼 곳도 없는 광야 생활에서 오직 주님만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믿음의 훈련장이었던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에게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22절,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과 계획으로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구름의 움직임은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들이 움직이며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들도 함께 멈추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인내가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때로는 더디게 보이고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가장 완전하고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아름다운 성품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조급함과 부주의함을 점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이러한 기다림과 인내의 믿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자란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의 노예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의 도망자의 신세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시기 전에 이미 미디안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홀로의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모세 개인에게는 연단의 시간이었고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미디안의 광야 생활 속에 애굽에서 살아온 그 가치관과 애굽의 문화, 인생관이 무너지며 하나님을 향한 신관, 복음의 세계관이 그의 인생 속에 점점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가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셨듯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이 없는 것처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떠다니는 인생처럼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2주 만에 갈 수 있는 땅인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광야 여정을 거쳐야 되는가? 그들은 불신앙의 상태 속에 있는 줄만 모르고 계속 이러한 질문, 이러한 말만 계속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과 불평을 현실적으로만 보니까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우리를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건져주셨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러한 믿음의 반응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은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현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그 말씀과 함께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를 더욱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뜻이라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더욱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참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